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더 덥고 이렇게 폭염이 연일 계속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대야도 심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점점 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날도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향이 좀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한 바람이 우리 곁에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숨이 막히고 찌는 듯한 이 더위도 가을이라는 시간이 오면 그 기세가 한풀 꺾이고 겨울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3장 1, 2절의 말씀에 전도자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연의 이치가 이러한데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또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은 이유가 다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 것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까지 짓고 있는 이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도 부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의 죄를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믿음도 그 안에서 풍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모든 죄를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우리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보다는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때가 참에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무언가 값을 치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또한 어디가 지지리도 못나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원초적인 그런 우리의 죄의 본질을 깨닫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깨달음이라. 이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야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도 잘 알지만 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헛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그런 은이나 금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19절의 말씀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냐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빚은 많이 졌지만 하나님께 빚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가는 곳에
우리는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으면 돈에 빚을 지게 되어 있고, 물건에 관심이 많으면 물건에 빚을 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빚진 것을 우리가 이게 제대로 알아야지만 세상의 빚도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생로병사가 인생의 연속선상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애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모든 것이 다 그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악한 영대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되어질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이 실상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발견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 붙어있던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고, 당시 그 빌립보에는 점을 치는 무녀들이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그 많은 이익을 취하는 주인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들의 수입이 없어지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그 빌립보 관리들에게 넘겨주어 이 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의 악한 영을 쫓아내고 또 이 새 생명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산산수훈의 말씀으로 마지막 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고 핍박이고 박해가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이렇게 넘어뜨리고 유혹하려는 것 투성입니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그 음침하고 어두운 세상과 같은 그런 지하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칠흑같은 이 한밤중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세상에는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이 한밤중에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는 이 한밤중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자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들이 열리며 매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의 모든 맨 것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갔더니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51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듯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우리의 죄가 두동강이 나는 것입니다. 휘장은 육체를 상징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죄가 갈라지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20절의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인 이 육체를 우리 주님께서 휘장이 갈라지듯 갈라 놓으셨습니다. 죄가 육체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믿을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 기도와 찬송이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지키고 있던 간수는 그만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 감옥에 죄수들이 한 명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는 자포자기하고 그만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자기가 그 담당했던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은 그 대신 그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갇히고 그 주의 은혜로 이렇게 풀려나게 되자 헤롯 왕은 그곳을 지키던 그 파수꾼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간수는 이렇게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이 큰 자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책임에 지는 빚이 이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는 빚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의 빚도 이만한데.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확실한 그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비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으로 인정되어지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누가 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곳까지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각자의 파수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자신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서 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결을 하려고 하는 간수를 바라보고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나님의 공륜하심의 사랑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바울은 후다닥 이렇게 감옥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열리고 하는데 뭐 기다릴 게 있습니까? 후다닥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일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막혔던 일들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라고 된 것처럼 자랑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복음은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기사와 이적도 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점점 더 실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후다닥 감옥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한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지금 간수에게 있어서, 이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 무섭고 이렇게 떨린 일인지 간수는 지금 눈치를 챘습니다. 이게 무서워할 자를 바로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실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살할 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죽을 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간수는 지금 이것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지금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솔직하고 진실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나 간결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간수의 이 가정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바라며 기도와 찬송에 따른 그 응답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글자에는 다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사람의 이름에 고자 하나가만 붙어도 이 죽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고 아무개 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이 주자 하나가 붙으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주는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이 죽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도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실제로 알게 되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가 모두가 도망가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로 잡혀서 죽으려고 하니까는 다들 도망가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그 근방까지는 다가가지만 곧바로 그 예수를 부인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종에게 말입니다. 닭이 울고 맙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의 말씀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기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처음에 이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예수가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믿고 있었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실제적으로는 믿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힘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로 가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증거이고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의 시작점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 전부를 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한 가정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믿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수 집안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써내려 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기다릴 줄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